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맥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은 뭔가에 끌려서 예수님을 따랐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권능을 보고 이 제자들이 마음이 뭔가 꿈틀꿈틀 하나씩 솟아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솟았겠어요? 이분을 따라서 가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세운다는데 이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크게 한자리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 당신도 자꾸만 조금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게 될 거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 그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막 달겨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두숭숭한 그런 분위기를 보고 제자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쥐고 이끄시는 그런 통치자가 될 것을 믿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이 불안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커졌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당신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14장 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믿어야 돼요? 내 집 2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가는 길을 너희들은 잘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5절에 토마가 얼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 가는 길을 우리는 어찌 알겠느냐고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은 누구라고 하셔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되려면 그 반드시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내가 거할 거처도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영원히 가서 거할 그 거처는 누가 계신 곳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보물이나 먹을 것이나 화려한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그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나 집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고향 땅에 명절이 되면 가족들한테 열심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부모 재산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부모의 외모를 보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집에 있는 것을 노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가면 부모님이 반겨 맞아주시니까요. 무엇이든지 막 내어와서 마음껏 힘껏 대접해주는 그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천국도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천국인 거예요. 그 주님이 없으면 그 주님이 오늘 잠시 천국을 누리다가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없으니까 저마다 제가 잘났고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하게 되니까 사분의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서요. 부모님을 보지 않고 부모님을 보는 눈을 놓쳤어요. 마음을 잃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고 무언가 그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 갖고 형제들이 다투고 갈라지고 상처만 입고 돌아오기 십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놓치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도 이 천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유지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것은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법을 따를 때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을 잃으면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벗어나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지옥인 거예요. 마음의 지옥이라고요. 우린 이 천국을 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부름받아 그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맥이에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맥이라고요. 위대한 업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광도 아니고 세상 행복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냥 덤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천국 가는 길에 다 나누고 베풀고 다 내려놓고 가는 것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들, 이 땅에서 잠시 붙들고 있는 거지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아버지께로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맥을 놓쳐서 안 돼요. 우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여기서 부산을 향해 갑니다. 회사 일로 아니면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무슨 누굴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디를 여행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부산을 가는 KTX나 뭔가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점점점 이제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부산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내릴 준비하는 거예요. 내릴 준비하는데 내릴 준비가 뭐예요? 내가 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반드시 이 부산에 와서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여행하러 왔으면 마음껏 이 부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막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점검하고 그리고 부산 땅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보통이에요. 제가 부산에 태어나서 2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가셔서 여기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이사 가셔서 신방하러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한 번은 또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부산으로 가서 부산 어느 교회에 임해서 우리를 초대해서 동기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부산을 2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부산을 어디를 뭐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집사님 만나고 와서 그 집사님 만나고 와서 그날 저녁에 그거 하나 생각나요. 무슨 복국집에 가서 복국을 정말 처음으로
맛있게 볶국이라는 게 그런 건지 처음 알았고요. 어쨌든 맛있게 먹었던 기억, 그거 하나 부산 갔던 거죠. 그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그리고 그냥 올라왔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성도가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에 누구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씩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조금씩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거부터 잡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부모님 집에 도달하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뭘 드리고 해야지, 이런 마음을 잡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지난 날에 대한 회한만 있어요. 지난 날에 대한 후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업적이나 자기 추억만 있고 상처와 아픔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만나면 이런 성도들은요, 나 때는 뭐 어땠고 내가 막 내 자식 자랑을 하고 내 업적을 얘기하고 내가 못다 이룬 내 일에 대한 회한만 얘기하고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욕망만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맥을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은 푯대를 놓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성도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먼저 잡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너희들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가 생명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 거야. 그러니 너희들 믿고 날 믿고 따라오라고. 너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거라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아버지께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한 지 32주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린 이 사과나무 교회라는 버스를 타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면서 계란도 까먹고 사이다도 먹을 수 있어요. 옛날 제 여행할 때 하는 일이에요. 요즘은 뭘 먹는지 모르지만 가면서 계란도 까먹고 사이다도 먹고 김밥도 먹을 수 있어요. 버스 안에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교제도 나눕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버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태우고 같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오늘 우리 사과나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로 너희들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라는 길을 타야 돼. 다른 길 가면 안 돼.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앞에 다 원어를 보면 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여러 길이 있지만 유일한 그것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에 들어서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가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길에 올라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요, 내 뜻에서 내 욕망을 우선하는 길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과 지시와 감동을 따라가는 게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에 올라서는 삶인 거예요. 성령님은 이 길에 올라가도록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만 힘들게 하세요. 자꾸만 어쩔 때는 책망하시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이 길로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라고,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살라고
계속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인도하셔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도에 올라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좁아서 그래요. 이 길이 협착해서 그래요. 이 길이 따르는 가시밭길처럼 보여서 이 길에 올라서지 않고 싶어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길을 내려놓기를 성령께서 계속 설득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실 거예요. 이 길을 내려오기만 하면 성령은 즉각 빨간불을 켜셔서 빨리 올라가라고 막 다붙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 올라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벗어날 때도 있어요. 다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이라는 길에 올라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에 서서 따르게 되면요, 이제 먼 발치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속마음, 그 아버지의 진심을, 진리를 알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안고 이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진심을 모두 지니고 계신 분이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진심을 붙들고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 진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진심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막 독려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뜨거운 열정과 기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진리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버스가 천국길이신 주님께 올라서게 되면요, 이제 주님께서는 길 안내판이 되어주세요. 이 길은 80도로 시속 80km까지는, 아니면 시속 100km를 가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몇 킬로 남았고 앞으로 뭐가 남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길 안내판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진심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 속마음을 품고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 주심을 따라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막 드리고 싶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하셔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요. 처음에는 무턱대고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베풀라고 하셔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감사라고 하셔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묵묵히 주님께서 감사하기에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나갑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그냥 묵묵히 인내하며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심이 이제 우리 마음에 와닿은, 이것이 예전에는 억지로, 예전에는 그냥 하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가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가까운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전도사를 부임하게 됐는데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저보고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만 맡아달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학생하고 청년부를 담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역지가 생겨갖고 어느 날 갑자기 나갔어요. 뭐 준비도 후임자를 불러 새도 없이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학생회와 청년회를 맡게 됐어요. 좀 있으면 이제 후임 새로운 전도사가 오겠지 했는데 올 기미도 없어요. 목사님이 부를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요. 주일학교 맡았죠. 학생회를 맡았죠. 청년회를 맡았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또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더니 구역 좀 하나 맡아달라고 해서 구역 맡았죠.
목사님이 또 부르더니 철야 기도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철야 말 그대로 저녁 11시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4시 반까지 꼬박 하는 거예요. 그냥 철야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원 가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신학교 한 학기에 보통 9과목을 공부했어요. 신학교 MDV 과정은 대학하고 대학원 과정을 한꺼번에 공부해야 되니까 보통 한 학기에 9과목 정도를 막 공부하게 됩니다. 얼마나 강행군을 했는지 몰라요. 폐결핵을 알아서 맨날 콜록거리고 그리고는 골골 긁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일들을 해야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폐결핵을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경력이 있어서 내가 폐결핵을 앓고 있는데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격려였어요. 저한테 하는 유일한 격려였어요. 뭘 먹을 것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참 달게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 고쳐주셔. 괜찮아. 그렇게 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막 힘겹게 막 어려운 일들을 왜 이렇게 막 계속 맡아서 점점 건강은 안 좋고 점점 막 약은 늘어가고 점점 몸은 힘들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주께서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시는지 주께서 주님의 진심을 알게 돼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시편이 좀 들렸어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시편이 거의 나의 말이었어요. 내 중심에서 나오는 나의 고백이었어요. 이러한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우리가 길에 들어서고 진리를 알아서 기쁘게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간다고 해도 갈 힘이 있어야 돼. 거기에 갈 연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버스에 올라타도 그 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그 버스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천국 가는 길에 있어야 되는 힘과 연료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짐에서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는 사망의 상태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씀. 그래서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해 주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보면 그 중에서 가족에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느 가정은 참 따뜻하고 말이 많은 아버지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말이 없는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같이 그냥 식사를 한 끼를 해도 한두 시간을 앉아있어도 한두 마디만 할 뿐이고 그저 웃을 뿐이고 별 말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요. 혹여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같이 앉아있으면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과 말없이 함께 앉아만 있고 같이 식사만 하더라도 그건 교제인 거예요. 그것도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만날 새도 없고 서로 같이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떨어져 살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마디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만에 그냥 있기만 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건 영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육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점점 지난 일은 뒤로 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 구성을 해서 그렇게 가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말이 없는 아버지라도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그 말이 없었던 어머니라도 그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왜? 그분이 말은 없지만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 말은 없지만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른 갖다 주고 뭔가를 제공해 주잖아요. 돈이 없는 표시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돈 없는 자녀에게 그래도 쌈짓돈이라도 쥐어주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요. 그런 교제가 있는 성도는 그런 교제 속에 늘 노출이 된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배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말 없는 아버지를 따라 그 말 없는 부모와 같이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요. 점점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조금씩 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요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늘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서로 화평케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교회는 화평한 거예요. 생명 있는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화평함을 누립니다. 교회나 성도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믿으면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분의 형상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멀게만 느껴지니까 못다한 일만 생각이 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고 인생이 허망하고 후회스럽고 한탄하고 이런 회한만 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힘껏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 다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길에 올라서서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 힘써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조금씩 이제는 나보다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다른 것 찾을 거 없어.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정말 힘써 드리면서 열심히 그냥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자기도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몇 바퀴를 굴르는 과정에서
그 잠깐의 바빠 굴르는 그 0. 몇 초의 사이에 뭐 떼구르르 굴르는데 그런데 자기 몸은 아주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굴르는 사이에 누구만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사이에 하나님을 완전히 자꾸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듯 자기를 그냥 뭔가 감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쏴서 하나도 안 다치도록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순간에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였던 그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함 속에서요. 하나님을 힘써 찾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났을 거예요. 예전에는 나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 가까운 친구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내 마음껏 살았다가 이제 어느 날서부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옷깃을 여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껏 풀어헤치고 아무렇게나 지내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며 주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기,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함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에 그 아버지께 열심히 나아가 열심히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아버지가 점점 더 가까이 분명하게 보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아버지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성품이 아버지의 형상이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고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는 아버지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